만약 여러분의 자식을 10년을 키운 자식을 빼앗아 가겠다고 수십 명이 몰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정말로 사람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와 한 아이, 그리고 한 마을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이제부터 그 시작을 말씀드리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석이라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 홀로 살았죠. 마을 사람들은 석이를 볼 때마다 놀리곤 했어요. 그렇게 15년을 홀로 살아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이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답니다. 저 양반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네. 늙어서 혼자 죽겠구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석이의 가슴엔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석이에게는 칼보다 더 아팠답니다. 밤이면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어요.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베개를 적시는 한숨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어요. 석이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해가 빠르게 지고 있었답니다. 나무 한 짐도 채 못했고 이러다간 또 굶어야 할 판이었어요. 조금만 더. 석이는 중얼거리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때였어요. 바람 소리 사이로 뭔가 들려왔거든요. 응, 응.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석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깊은 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건 불길한 징조였거든요.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저절로 그 소리 쪽으로 향했어요. 가시에 손이 찢기고 얼굴이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석이를 이끄는 것처럼 말이죠. 바위 뒤편으로 돌아간 순간 석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큰 바위 밑에 더러운 헝겊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거든요. 하늘이시여, 누가 이 험한 산속에. 아기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 석이가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을 때 그 작은 생명이 석이의 품에 안겼답니다.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가야, 아가야. 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석이는 그 순간 모든 걸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윗도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하늘이 나한테 보내신 거야. 이게 내 자식이야. 나무지게는 그 자리에 내팽개쳤답니다. 그날 밤 석이가 산을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험한 산길을 내려온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긁혀도 개의치 않았답니다. 넘어질 때마다 아기부터 먼저 감싸 안았죠. 집에 도착한 석이는 부랴부랴 물을 데워 아기를 씻겼어요.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말랐답니다. 아기를 씻기면서 석이는 울었어요. 누가 이렇게까지. 쌀을 갈아 미음을 쓰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아기 입에 넣어주면서 먹어야 산다. 제발. 하고 빌었답니다. 밤새도록 석이는 아기 곁을 지켰어요. 아기가 숨을 쉴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몸을 떨면 이불을 더 덮어주었답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새웠어요. 아가야, 살아다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아기의 작은 손이 석이의 손가락을 꼭 쥐었답니다. 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살았구나. 네가 살았구나. 복동이다. 네 이름은 복동이야. 하늘이 내게 준 복덩이니까.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석이가 산에서 갓난아기를 주워왔다고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석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으면 나무를 해다 팔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죠. 자기는 굶어도 아이만큼은 배불리 먹이려고 애썼답니다. 한겨울에도 아기가 춥지 않게 자기 이불을 다 덮어주고 서기는 멍석 하나로 버텼어요. 시간이 흘러 복동이가 100일이 되었어요. 가난하지만 서기는 작은 백일상을 차렸답니다. 떡 몇 개와 정화수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정성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복동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복동이는 날이 갈수록 튼튼해졌답니다. 복동이가 돌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어요. 복동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복동이는 보통 아이들보다 발육이 훨씬 좋았거든요. 복동이가 3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기가 나무를 하고 돌아왔을 때 복동이가 달려오며 처음으로 말했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서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래, 아버지다. 네 아버지야. 복동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무 타기를 하면 헐쩍헐쩍 올라가고 달리기를 하면 바람처럼 빨랐어요. 5살밖에 안 됐는데 10살 아이들만큼 힘이 셌죠. 처음엔 신기해하던 사람들이 점점 수상쩍게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기가 복동이를 재우고 곁에 누워 있었는데 복동이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나는 거예요. 마치 산짐승의 눈처럼요. 서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자식이야. 어떤 모습이든 내 자식이야. 다음 날 서기가 복동이를 데리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갑자기 토끼가 나타나 복동이에게 다가왔답니다. 도망가지 않고 몸을 비비는 거예요. 이어서 다람쥐들이 산새들이 모여들었어요. 서기는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복동이는 토끼를 쓰다듬고 새들과 놀았어요. 마치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요.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전체로 소문이 퍼졌어요. 서기가 주운 아이가 예사롭지 않다더라. 밤에 눈이 빛난다던데. 산짐승들이 따른다지 않나? 하는 말들이 돌았죠.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답니다. 혹시 사람이 아닌 거 아냐? 복동이가 7살이 되던 해였어요. 마을 아이들이 복동이를 따돌리기 시작했답니다. 너 사람 아니지? 여우 새끼. 하며 손가락질을 했죠. 어느 날 복동이가 옷이 찢어진 채 돌아왔어요. 서기가 누가 그랬니? 물으면 복동이는 제가 넘어진 거예요, 아버지. 서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기는 그날 밤 복동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미안하다. 복동이가 서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서기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복동이가 10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답니다. 1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논밭의 곡식들이 말라 죽고 우물물마저 바닥을 드러냈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이웃집 아이가 병으로 죽었답니다. 우물에는 돌바닥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이 서렸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했어요. 그래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마을에 무당이 찾아왔어요. 화려한 무복을 입은 여자가 징을 울리며 굿판을 벌였답니다. 이 마을에 부정한 기운이 숨어 있어 하늘이 노하셨나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무당은 갑자기 외쳤죠. 이 마을에 사람이 아닌 것이 있다. 그것을 하늘에 바쳐야 비가 내릴 것이오. 무당이 마을을 돌아다니다 서기의 집 앞에서 멈춰섰답니다. 복동이를 보는 순간 무당의 눈이 번뜩였어요. 저 아이에게서 여우의 기운이 느껴진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답니다. 맞아. 그 아이 산에서 주운 거잖아. 처음부터 이상했어. 서기가 복동이를 뒤로 감쌌어요.
무슨 헛소리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요. 마을 이장이 나서며 말했어요. 서기, 마을 전체가 죽게 생겼네. 서기가 소리쳤어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답니다. 서기는 복동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서기의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아이를 내놓으시오. 소란이 일기 시작했답니다. 방 안에서 서기와 복동이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복동이가 서기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나가면 되는 거지요? 서기가 복동이의 입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복동이가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가 다치면 안 돼요. 제가 나갈게요. 서기는 울며 소리쳤어요. 안 돼. 너 없이 아비가 어떻게 사니? 너는 내 목숨이야. 네가 죽으면 아비도 죽는다. 밖에서 소란이 점점 커졌어요. 갑자기 창문으로 횃불이 날아왔답니다. 초가지붕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서기와 복동이가 기침을 하며 바닥에 엎드렸답니다. 서기는 젖은 이불로 복동이를 감싸며 기도했어요. 하늘이시여, 이 아이만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려 퍼졌어요. 쾅!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답니다. 번개가 마을을 갈랐어요. 그리고 마을 뒤편 산꼭대기에서 9개의 푸른 불빛이 떠올랐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 불빛들이 산을 내려왔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순간 그것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구미호였습니다. 소만큼 큰 몸집, 달빛처럼 새하얀 털, 9개의 꼬리. 구미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땅이 흔들렸어요. 쿵, 쿵. 사람들은 공포에 얼어붙었답니다. 구미호가 불타는 집 앞에 섰어요. 9개의 꼬리를 크게 휘둘렀어요. 거센 바람이 일어나 불길을 한순간에 꺼버렸답니다. 구미호는 조용히 집 앞에 앉아 안을 바라봤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집 안에서 서기가 복동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구미호를 마주하는 순간 서기는 모든 걸 깨달았답니다. 이 여우가 복동이의 진짜 어미라는 것을요. 구미호가 낮게 울며 복동이를 바라봤어요. 낑. 애절한 울음소리였답니다. 서기와 구미호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답니다. 구미호는 내 새끼를 키워줘서 고맙다. 고 말하는 것 같았고 서기는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라고 답하는 것 같았죠. 한 사람은 아비였고 하나는 어미였으니까요. 그때 무당이 소리쳤답니다. 저 요괴를 몰아내야 합니다. 복동이가 갑자기 구미호와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작은 몸으로 양쪽을 막아서는 복동이. 구미호가 놀라 움직임을 멈췄어요. 구미호가 복동이를 내려다봤어요. 붉은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구미호.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구미호가 길고 애절한 울음을 울었답니다. 아우. 구미호는 한참을 복동이를 바라보다 결심했답니다. 천천히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렸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뒤섞인 광채가 피어올랐어요. 점점 밝아졌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구미호의 입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구슬이 천천히 나왔어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을 내는 여우구슬이었답니다. 구미호의 생명 그 자체인 보물이죠. 여우구슬이 땅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구슬에서 엄청난 빛이 하늘로 솟구쳤답니다. 빛의 기둥이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갑자기 천둥이 쳤답니다. 쾅, 쾅. 그리고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어요. 또 하나, 또 하나. 천천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석 달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비가 마침내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비다! 비가 온다! 하지만 여우구슬을 잃은 구미호는 급격히 쇠약해졌어요. 거대했던 몸이 점점 작아지고 하얀 털은 색을 잃어갔답니다. 구미호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어요.
복동이가 달려가 구미호를 붙잡았답니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어미. 복동이가 처음으로 구미호를 어미라 부르며 울부짖었답니다. 구미호의 몸이 점점 작아졌어요. 복동이가 안았답니다. 어미. 어미. 서기도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구미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복동이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차갑지만 부드러운 감촉이었답니다. 그리고 서기를 바라보며 작게 울었어요. 낑. 서기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서기는 울면서 말했답니다. 고마웠어요. 이 아이를 낳아줘서 제게 아비가 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구미호가 작게 웃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구미호의 몸이 서서히 빛의 입자로 흩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반딧불이처럼 몸이 빛으로 겨나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9개의 꼬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늘을 쓸고는 사라졌답니다. 빗속에서 복동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어요. 어미. 어미. 서기가 복동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쳤어요. 말라붙었던 논밭에 물이 가득 차고 나무들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마을 이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서기의 집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서기, 복동이, 우리가 잘못했네. 마을 사람들은 구미호를 추모하기 위해 산 중턱에 작은 사당을 지었답니다.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으며 절을 올렸어요.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복동이와 서기도 매일 그곳에 올라가 기도했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복동이가 20이 넘은 청년으로 자랐답니다. 의원이 되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어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먼 산골까지 찾아가 병자를 돌봤답니다. 복동이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어미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미,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아들 복동이는 어미의 사랑에 보답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서기도 함께 절을 올렸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사당 앞에 수많은 반딧불이가 나타났답니다. 푸른 빛을 내며 복동이 주위를 맴돌았어요. 복동이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어미, 돌아오셨군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답니다. 구미호가 아들을 보러 온 거야.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답니다. 사당 앞에 서 있는 복동이와 서기의 실루엣.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두 사람을 비췄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요.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답니다. 구미호가 자신의 새끼와 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야기를요. 피를 나누는 어미와 키워준 아비. 그 마음은 같았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